우리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부터 마지막 2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부터 마지막 29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몇 번 경험하게 됩니다. 학교를 졸업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혹은 사별을 한다든지 혹은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자녀를 낳는다든지 우리는 몇 번의 인생의 전환점을 거치며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매우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전환점이고 반드시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이 인생의 전환점은 겪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갇혀 사는 인생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의 이 놀라운 역사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살기 전에는 모두가 다 율법과 죄에 갇혀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모든 삶의 중심이 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 뒤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일을 꿈꾸는 삶,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꿈꾸며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맞이해야 할 전환점입니다. 완전한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던 자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인생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였으나 율법이 인도한 예수님께 나아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새 생명을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믿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아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사슬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와 용서, 치유, 위로와 축복과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말씀 27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 즉 예수로 살며 예수로 죽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입고 있는 옷 감출 수 있습니까? 절대로 감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사람들은 우리의 옷을 보게 됩니다. 빨간색 옷을 입었는지 노란색 옷을 입었는지 원피스를 입었는지 청바지 입었는지 사람들은 우리의 속 사람을 알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감추지 마십시오.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날 왕궁에서는
그 입었던 옷에 따라서 자신의 지위를 잘 나타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아주 중요한 징표였습니다. 왕의 가족은 그에 맞는 옷을 입어서 왕으로서, 왕자로서 옷을 입었습니다. 신하들은 신하로서 신하의 옷을 입었고, 궁에서 일하는 자는 그에 합당한 옷을 입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죄와 율법의 옷이 아닌, 죄수의 옷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을 반드시 여러분 드러내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말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고 증명해내지 않는다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즉 삶의 방식, 삶의 과정, 그리고 삶의 목표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로운 옷이 필요합니다. 의로운 옷을 입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로운 옷을 입고서 세상의 더러운 곳에 산다면 더 이상 그 옷은 의로운 옷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더러워지고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그 옷이 더욱 빛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거룩과 경건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하고 예수 십자가가 우리 삶의 표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즉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처럼 약속대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기에 우리는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그 길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 길은 유혹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 하여 우월감에 빠져 있는 병입니다.
어찌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이제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형통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복이 내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